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깊은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사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야기도 꺼내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뿐이다.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도 믿음뿐이다. 삶에 있어서도 믿음뿐이다. 우리가 평생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평생 가운데서 이것 하나 깨달으면 잘하는 것 아닐까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이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할례를 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무언가 하려고 마음먹는 육의 욕망을 그냥 잘라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으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 하나 평생을 지내면서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 행위들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 절대자에게 우리는 그냥 절대적인 의존하는 것, 진정한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유는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것 하나 깨달으면 내가 절대자에게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욕망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잘못된 욕망 하나쯤도 있습니다. 아담처럼 그 하나의 잘못된 욕망이 치명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욕망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부분 자기 욕망의 분출의 결과입니다. 심지어 전도서 11장에서는 네 마음, 네 기쁜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보이는 대로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대신 명심해라. 네 멋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욕망이 분출되는 대로 다 해라.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 정도는 좀 알고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떠올릴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에 이 말씀 때문에 삶의 그 헛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도 그렇지 않으면 헛될 수 있습니다. 참 자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삶의 자유도 헛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이 사실을 정말 얼마나 품고 사십니까? 이 믿음의 영역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인 절대자에 의존된 존재인지, 그럴 때 내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내 욕망이 욕망 뻗치는 대로 갈 땐 그 심판 앞에 선다라는 것을 정말 얼마나 알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육체적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체적 욕망이라고 해서 먹는 거, 또는 성욕,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죠. 또는 무욕도 들어가고, 또는 권력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겁니다. 저라고 그러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웬만하면 저희도 오늘은 특별히 좀 빈자리가 많은데, 한 4, 50명쯤 됐으면 하는 이런 거 왜 없겠어요? 번듯한 교회에 있었으면, 그래서 더 많은 봉사 또 실천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거울과 같이 비춰지는 저 사람이 이 믿음의 마음 품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것이 얼마나 관계 있는 문제인가.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헛된 욕망에, 본질에서 벗어난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거야말로 이 아담의 헛된 욕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꾸 가리고 덮으려고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평생 가리고 덮고 꾸미는데 그 평생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지난주 말씀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이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심층의 그 목마름이 영혼 깊은 심연의 목마름, 갈증과 갈급함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다 욕망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원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갈급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기업 총수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것처럼 번듯한 사람에게도 이 갈급함은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목마르니까요. 목마르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십니다. 오늘은 커피가 없고 물을 마시는데요. 맛있네요. 우리 장년부 여러분들은 어저께 그거 보셔가지고 그 목사님 가이드 분이 딱 마시면서 이물입니다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목말라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무언가를 자꾸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이라는 어떤 아들을 줄 거야. 언약을 했어요. 이 언약은 나는 이거 언약을 못 지킬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거 불가능한 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능케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한 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언가 자꾸 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나는 의로워지겠지? 그런데 경건과 일로 인해서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걸 보수로 여기지 어떻게 은혜로 여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하면 의로워질 것 같고 경건해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갖추는 무언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목마릅니다. 왜 헛된 욕망은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고 떠날 줄을 모릅니까? 사이다나 콜라처럼 청량 음료수는 먹을 땐 청량하지만 갈증은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사이비 이단이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낚는 겁니다. 상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알면 아마 영업을 굉장히 잘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고 조금씩 해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약입니다. 물질인 것이고 에로틱인 것입니다. 이거에서 점점 빠져들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입니다. 왜 이런 대체적인 요소들이 지금 풍년입니까? 교회나 수많은 종교들이, 신앙들이 순간의 갈증만 해결하는 데 급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것을 복음을 제시하거나 생명을 제시하지 않고 교회나 또는 여타 다른 종교들이 욕망을 키워내는 훈련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구에게나 있는 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말라서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샘물이 그 안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찾아오게 자꾸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습관만 되어버리면 주님의 뜻과는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충 그 목마름만 수습하고 덮어버리고 가리고 지나가면 그것이 아담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샘물이 내 안에 있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순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는 할까요? 그것도 의문이긴 한데, 네. 스스로의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나 없으면 예배 못 드릴 걸, 뭐 이러한 식의 교회는 주님의 이 영원한 생수의 말씀과는 배척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영원한 샘물을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도 계속 갈증 나면은 안 돼요. 나도 계속 갈증 나면서 계속 목마르면서 누군가한테 이것은 영원한 샘물이야 라고 소개하기 참 애매합니다. 그럼 너부터 먹어 그러겠죠? 나부터 좀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자꾸 소개만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깊은 목마름이 허덕이는 한 여인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물의 근원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려진 땅, 버림받은 인간,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도 영원한 샘물을 안에 품게 되었습니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그랬으면 우리도 그 그녀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그 우물가에 있다는 거죠. 이 목마른 욕망을 해결해 줄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알지만 머리로만 아는 거죠. 계속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과감히 수가성의 여인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린 이 여인에 매우 천박하고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편이 다서여서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는 대대로 거기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신의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 힘을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천박하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목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종교적 힘에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 그 정오의 태양볕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한다는 겁니다. 도를 찾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명예를 찾기 위해, 나의 만족을 찾기 위해 자꾸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자꾸 어딘가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은 가실 길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행 떠나보신 분들 알고, 독일에서 살아보시면 대부분 알죠. 가방 속에 집 나올 때 생수 한 병씩 들고 나오시죠. 요즘은 안 그러나요? 저희 생수를 하면, 왜 밖에 나가면 비싸고 뭐 마실 데도 없고 하니까 생수 하나씩은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병이 있어야죠. 그래도, 그죠? 다 마시면, 먼 길을 떠나면 다 마시면 이거 좀 비면 어디서 물이라도 따라서 다닐 수 있습니다. 샘물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다닌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물을 채우고 또 마시고, 채우고 또 마시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계속 네 안에 그 영원한 샘물이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수련합니다. 절차 탕마합니다. 동하는 거 하고 하하는 거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목마름, 거기서부터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찾으러 우리는 여태껏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꾸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사마리아 같은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처럼 버림받은 사람, 상종하지 않는 땅, 버려진 사람들, 그럴 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샘물이 내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참된 만남입니다. 우린 내가 찾아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어쩌면 살아가면서도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해지는 것, 우리가 영원한 갈증, 계속 채워서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갈증, 더 이상 정오의 땡볕에 사람들을 피해서 버림받은 여자가 나오는 그런 일을 피하고 싶을 때에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대충대충 수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삭개오입니다.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전에,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전에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가? 삭개오가 나오기 전에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을 구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토지와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며 떠난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전장에 나오는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유력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영생을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야기하시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건 사람이 변해야 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태어나면 뭐예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거 없는 걸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애기처럼. 어릴 때 너 그래도 옷 한 벌을 얻었지 않소?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내가 미쳤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제법 되는데 다시 시작하라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만남은 새로운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만 이렇게 욕망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몰래 찾아가면 그들은 그 부자 청년처럼 유력한 바리새인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사람이든 여타할 것 없이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쥐고 있었고 목말랐었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 유명하다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근심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육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그런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의 패러다임은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떠한 상, 메시아는 이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래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고로 내 생명이 아버지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뭔 소린가 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표적을 보여줘도 그 표적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떡 하나 먹고 물고기 하나 먹고 이제는 떡도 안 주고 물고기 안 주네? 그러면 추스 하고 가는 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을 계속 풀어주십니다. 그래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찾아와 주시면 이삭을 낳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면 할례를 비록 당하지만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사됩니다. 사람들의 눈과 입을 피해 정오의 태양이 쨍쨍 내려 쬐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 나왔던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마리아 땅과 같이 버려지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 여인이
주님이 찾아주실 때 완벽한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이제 사람에게 다가가서 증거자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갇힌 자, 목마른 자를 찾아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그 사람도 만나주시지만 그럴 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갇히고 목마르면, 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한 갈급함, 심연의 깊은 갈급함이 있으나 해결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것이 자꾸 욕망으로 표출되지만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궁핍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토록 찾던 내면의 깊은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목말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사람들 없는 땡볕에 우물가를 나오지만 그래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목마르고 찌질이 궁상 떨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해도 그런 복은 너나 가져라. 그러면서 우리 구할 바를 다 아시는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사마리아와 같은 버려진 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려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차마 그러한 상황에 처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았고 궁핍할 줄도 알았고 내가 찌질이 궁상일 줄도 알았다. 내가 그런 그 상황을 모두 경험했다. 하지만 그 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려면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목마릅니까? 내면의 깊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자꾸 물병 들고 물을 찾아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구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랑 잘 안 맞네요 하면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깊은 목마름의 해가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날 우리는 전인격적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 영원한 샘물 가운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욕망은 끝없이 물고기와 떡에 가 있고 이스마엘에게 가 있습니다. 내 진심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 샘물의 근원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내가 궁핍함에 처해도 주님께서 이제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의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부분이 어디 있지 않을까 찾으며 달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그 깊은 목마름의 해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여정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